사도행전 묵상일기 233번째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장마철에 눅눅하고 습한 공기가 우리를 쉽게 지치게 하는 요즘입니다. 몸이 무거우면 마음도 덩달아 가라앉기 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불쾌지수에 우리의 귀한 감정을 내어주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깊은 숨호흡법을 지난주 배웠죠. 순간순간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심호흡을 해보세요. 오늘도 내 안의 기쁨과 평안을 굳건히 지켜내는 포송포송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다소 실망스러운 사역을 마쳤습니다. 철학과 지식의 중심지였던 그곳에서 기대만큼의 열매를 거두지 못한 바울은 발걸음을 옮겨 고린도로 향합니다. 고린도는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위치한 거대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지리적 이점 덕분에 상업과 무역이 크게 발달하여 매우 부유하고 화려한 곳이었죠. 지금의 그리스 코린토스 지역에 해당하는 이곳은 로마 제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경제 중심지였습니다. 무역이 활발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많이 모여 살았습니다. 바울이 비교적 유대인이 많은 이곳을 다음 사역지로 택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그곳에서 평생의 동역자가 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납니다. 이들은 본래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은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로마 내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일어난 폭동과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이 칙령 때문에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부부는 고린도로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바울 역시 고린도에서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선교를 이어가기 위해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만 했죠. 그래서 그는 돈을 벌기 위해 천막 만드는 일을 시작합니다. 위대한 학자였던 바울이 텐트를 만든다는 사실이 조금 의아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자녀에게 율법과 함께 실용적인 생업 기술을 가르치는 훌륭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는 당시 튼튼한 천막의 원료가 되는 염소털 직물 생산지로 아주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고향에서 자라며 자연스럽게 이 기술을 익혔던 것입니다. 마침 아굴라 부부의 생업도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낯선 타지에서 외롭고 궁핍했던 바울은 생업이 같은 이 부부를 만나 함께 일하며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치고 척박했던 바울에게 이 만남은 숨통을 틔워주는 엄청난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래전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의 라블이라는 책을 읽으며 깊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스위스의 외딴 산속에서 작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던 셰퍼 목사님 일행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거센 자연재해로 인해 먹을 것이 바닥난 것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굶어야 하는 막막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눈보라를 뚫고 한 무리의 여행객이 라브리를 찾아왔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손에는 식량이 잔뜩 들려 있었습니다. 덕분에 라브리 공동체는 굶주림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셰퍼 목사님이 그들에게 언제부터 이곳에 올 생각을 했느냐고 묻자 그들은 무려 1년 전부터 이 방문을 계획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셰퍼 목사님은 이 사건을 통해 모든 만남에는 우연이 없음을 깊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기도 훨씬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도우실 완벽한 준비를 마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잊을 수 없는 경험이 있습니다. 선교사로 지낼 때 본국에서 보내주던 생활비가 오랫동안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두 아이와 마지막 남은 음식을 먹던 저녁, 아내와 저는 라브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씁쓸하게 웃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인 이웃이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한 손에는 쌀 포대가 있었고 다른 손에는 제 키만큼 커 보이는 갈치 한 마리가 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의 형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도움은 이미 우리를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기보다 사람의 얼굴로 찾아올 때가 많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 안부를 묻는 이웃, 작은 음식을 건네는 손, 막막할 때 길을 알려주는 한마디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숨어 있다는 것을 말이죠. 모든 만남의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 뒤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캄캄한 벼랑 끝에서도 작은 실마리가 생겨나는 데에는 그 뒤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만 하나님의 도움이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손길은 늘 우리와 함께 합니다. 다만 풍족할 때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어려울 때 비로소 작은 도움까지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도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늘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평소에는 잘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때로는 나 홀로 세상에 버려진 것 같은 짙은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홀로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르며 절망 속에 울부짖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돕는 자들을 넉넉히 예비해 두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과 사역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은 오직 주님의 세밀한 도우심 덕분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은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외로울 때 누군가를 통해 위로하실 것이고 힘겨울 때 누군가 함께 어깨 동무해 줄 사람을 통해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나를 위해 숨겨두신 그 따뜻한 은혜를 깊이 누리고 발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